요즘 군인들이 코로나 폐렴 때문에 외출 외박이 휴가가 금지가 되니까 사병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휴가를 나와도 그렇게 특별히 갈 데도 없을 텐데 왜 군인들은 외출 외박 휴가를 그렇게 기다릴까요? 군인들이 사모하는 것은 약간의 자유인 것입니다. 군인들이 모든 활동이 통제되어 있는 병영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커피 마시고 또 음악도 듣고 또 친구도 만나고, 특히 최고로 중요한 것이 애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기다려지기 때문에 외박이 금지되고 휴가가 금지되면 군인들은 굉장히 침체가 되고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평소에도 사람들은 애인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또 간단하게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진을 보고 전화 통화를 한다 하더라도 애인을 실제로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애인이 웃어주고 또 손잡고 걸으면서 머리카락 냄새도 맡고 향수 냄새도 맡고 같이 손뼉을 치면서 웃기도 하고 이런 거 하고 그냥 사진만 보면서 그리워하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보면 남자친구들을 만날 때 보면은 할 수 있는 대로 예쁜 옷, 할 수 있는 대로 얇은 옷 입고 또 구두도 이렇게 높은 걸 신고 한없이 이렇게 걷는 것을 볼 때 남자들은 그 당연한 줄 알아요. 이렇게 높은 구두 신고 막 그냥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모르고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계속 걷자 이러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성들의 노력을 높이 사야 됩니다. 높은 구두 신고 얇은 옷 입고 이렇게 먼 거리 걷는 거 그거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남자친구가 입대하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매일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매일 편지 보내도 직성이 안 풀리니까 하루에 2통도 보내고 3통도 보내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리니까 결국 남자가 제대하자마자 결혼해서 같이 사니까 편지를 안 쓰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만 아버지가 돈 번다고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 통화는 하고 편지만 보는 것으로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을 다 마치고 완전히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같이 꽃밭도 가꾸기도 하고 이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강의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으로 훌륭한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 강의하는 것을 직접 듣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처음에 인터넷 설교 들을 때 첫날에는 양복도 입고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눕기 시작하더니 완전 듣기 싫으면 발로 끈다는 겁니다. 발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리고 안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듣는다 안 듣는다 말을 일치 안 합니다. 되게 이제 첫 예배 드릴 때 양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예배 드렸다 그 이야기까지만 하고 그 뒤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그 틀림없습니다. 들어눕기 시작하고 발로 끄고 그리고 그냥 안 듣는 것이죠. 전에 존 파이퍼라고
좀 유명한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강의라고 할까요? 설교하는 현장에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또 조명바를 받으면서 막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은혜스러웠어요. 영어 강의도 잘하고 또 통역도 잘하고, 그때 그 설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들을 수 있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예배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바람에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워낙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재앙이 많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의 그 변두리에 그냥 처박아 놓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아예 하나님과 교류가 없었습니다. 뭐 전화 통화도 없었고 사진도 없었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류를 했는가? 하나님의 그 전화, 제사장이 입었던 그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아주 단답형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했습니다. 막 긴 말씀, 막 감동을 일으키고 영혼을 막 뒤집는 이런 그 말씀, 눈물을 줄줄 흘린 이런 말씀을 듣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간단한 이런 메시지만 듣고 전쟁을 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삶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까 그게 너무 클클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창궐 하면서 대구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총리령으로 이 종교적인 모임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얼마든지 올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배 시간에 아파트 뜰에 서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하늘이 노랬습니다. 하늘이 제 눈에는 노란색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자기가 군대 갔을 때 애인이 그만 만나자 이런 소식을 듣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가 없어지고 아파트에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발장도 끼시고 하나님의 향기도 맡으시고 하나님에게 이야기도 하시고 응답도 받고 뭐 사달라고도 하시고 하나님과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는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다윗의 그 갈망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름대로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늦어지면 속이 굉장히 막 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있는 대학에 공부하려고 입학 원서를 보냈는데 그 대학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 답이 오지 않을 때, 뭐 합격이라든지 불합격이라든지 이런 답이 오지 않을 때 굉장히 그 속이 탑니다. 매일 우편함을 열어보고 혹시 집 식구들한테 물어봅니다. 미국 대학에서 무슨 연락이 안 왔더냐고. 얇은 연락이 오면 그거 떨어진 겁니다. 두꺼운 연락이 오면 그건 붙은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사람에게 두꺼운 걸 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얇은 거 딱 읽어보면은 I'm sorry 이러면서 당신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차를 너무너무 사고 싶을 때, 차를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차 살 돈은 없고 아버지는 차 안 사주고 이럴 때 속이 막 타면서 차 팜플렛만 계속 넘겨봅니다. 옷을 사고 싶은데 엄마가 옷을 안 사줄 때도 속이 타면서 백화점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옷을 사야 될 텐데 저 옷을 사야 될 텐데 사람의 속이 막 타는 겁니다. 이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모하는 마음,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 은혜 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에봇에서 우림과 둠밈이 이야기하는 단답형의 그 이야기로는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뭐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길을 인도받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긴 말씀을 나누고 싶고 데이트를 하고 싶고 막 찬양도 하고 싶고 기도 응답도 받고 싶고 축복도 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저를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지 그게 막 삼켜지 가지고 딴 건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훈육관 중에서 훈육관에 이제 계급이 중령인데 훈육관 중에서 크리스찬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지금 후보생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이 크리스찬들은 부활절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부활절 새벽에는 새벽 기도가 허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강의 듣는 교실 하나를 거기를 마음껏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가도 된다. 그런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평소에는 후보생은 어떻습니까? 기상나팔 불어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냥 딱 누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깨기 때문에 화장실에 살짝 갔다 오는 것은 되지만 뭐 세수를 하거나 이빨 닦거나 이런 거는 못합니다. 딱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팔 있지 않습니까? 기상나팔 딱 불면은 그 당직이 이야기합니다. 총기상 총 친구거든 이러면 야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따따따따따 해가지고 각을 딱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옷 입고 이제 이빨 닦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것이지
미리 뭐 혼자 새벽기도 갔다 오고 철야기도 갔다 오고 이거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군대가 아니고 이거는 마적들이죠. 예. 우리는 우리 후보생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행군을 하거나 사격을 하고 가거나 이러면 이제 전부 이제 열지어 가지고 깃발 내세우고 막 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일도 시키거든요. 일도 하면서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예. 찬송가를 잘 불러요. 그래서 이제 구대장이 불러가지고 운동장 한복판에 세워놓고, 예,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차렷 자세로 계속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 찬송가를 잘 불렀어요.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예, 벌이지만은 찬송가를 계속 불렀어요. 함부로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함부로 노래 부르면 이미자 노래 불렀다가는 차렷 자세로 이미자 노래 계속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활절은 이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부활절은 빈 교실에 가서 그냥 새벽에도 괜찮고 이제 아침 점호 전까지 그냥 마음껏 새벽 기도해라. 노래 불러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그런 이제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새벽에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요. 근데 보니까 그 새벽에 새벽 기도 와 있는 그 후보생들이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예. 기도보다 울어요. 전부 울어요. 식구들 생각나고 교회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다 그리 울더라고요. 예. 저도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예. 굉장히 좋았어요. 예. 굉장히 좋았어요. 다윗은 그동안 단답형의 말씀, 제사장의 옷에 있는 단답형의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 그거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위기를 탈출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잠깐 통화하고 잠깐 문자 메시지 받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거 가지고는 갈증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싶어요. 예. 단답형이 아니고 서술형, 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긴 강의 설교를 듣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큐티만 했다면 이제 긴 강의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 임재가 없으니까 답답하지 않느냐? 응?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자. 언약궤를 되찾자.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석에 처박아 놓고 20년 동안이나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찾아오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찬성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속에 그 클클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변두리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힘도 있고 제일 잘생기고 신앙이 좋은 사람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궤를 이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언약궤를 애워싸고 찬송을 부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와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사람들이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 특히 고핫 자손들 4명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때도 고아자손 4명은 살려놔라고 그랬습니다. 4명은. 왜냐하면 4명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짊어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이 나고 막 이렇다 하더라도 고아자손 4명은 살려놔라. 그래야 교회를 옮길 수가 있다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다 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피아노 치는 사람도 살려놔야 피아노를 칠 거 아닙니까? 올겐 치는 사람도 살려내야 올겐을 칠 거 아닙니까? 바이올린 하는 사람도 살려내야 바이올린을 할 거 아닙니까? 할매들도 살려내야 할매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설교자도 있어야 설교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설교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모임 같은 거 할 때요, 보면 목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제 술 마실다 하더라도 목사가 있으면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 그때부터 위하여 이러면서 이제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목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난 참 처음에 그 위하여가 이상하더라고요. 무엇을 위하여인가? 군대에 가보니까 뭐 중령, 대령 막 위하여 이러면서 마시는데 뭘 위하여인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분명히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그냥 위하여 이러니까. 특히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식구 중에서 목사가 있으면 장례식이 문제도 아닙니다. 장례식. 근데 웃으면 이제 이게 천자문을 읽어야 되는지 논어를 읽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도 잘 봐가면서 죽어야 됩니다. 목사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죽어야지. 목사도 없는데 죽어버리면은 이거는 뭐 그냥 천자문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은 살려놔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야 돼요. 자기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살려놔야 돼요. 지휘자도 살려놔야 돼요. 지휘자. 여러분, 개척교회 같은 데 할 때 보면은 지휘자가 없어가지고 평신도들 그냥 화공과 나온 사람이 막 지휘를 하고 그래요. 화공가가 이 막 분자식 이런 거 외워야 되는데 막 지휘를 하고 그럽니다. 제가 서울에 개척교회 할 때 웃기는 게 뭐냐면 메시아를 화공가 출신이 지휘를 했어요. 메시아를. 잘했어요. 잘했어요. 솔로이스트 없이 솔로곡은 빼고 그냥 합창곡만 자기 평생이 영광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화공가가 메시아를 이 지휘를 다 합니까?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음악 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그 화공가가 좀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매주 올라와야 되니까 속도를 170으로 달렸다는 거예요. 엑셀을 타고, 현대 엑셀을 타고 170을 날라서 온다는 거예요. 매주 날라서 온대요. 그래서 참 지휘를 사모하는 열심히 너를 삼켰구나. 그 지휘자도 있어야 돼요. 지휘자도 참 귀해요. 피아노도 굉장히 귀하고요. 저 영국에 한번 가보니까요, 영국에는 교회마다 올겐이 다 있어요. 파이프 올겐, 조그만 파이프 올겐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유학생들 중에서 올겐 전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피아노 전공은 많은데, 그래서 발 돌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이제 위에 있는 것만 이렇게 치지 발 놀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발 잘 놀리잖아요. 오른발 왼발 잘 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면서 그 임재 앞에서 은혜 받겠다. 이거는 뭐 틀림없이 참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회를 옮기는 방법이 이게 문제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아니면 레위족들이 너무 좀 침체가 되어서 신앙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옮기는 거 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보였어요. 블레셋 족속들은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소가 이렇게 반자율인가요? 자기들이 알아서 운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올라오니까 굉장히 현대적이고 율법보다 너무 현대적이고 참 멋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블레셋은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옛날 모세 때 방식으로 사람들 어깨에 메고 이래 옮기는 것보다는 이 현대화된 블레셋 방식으로 수레에 소가 반자율로 자율 자동차 가듯이 이렇게 오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사람 죽으면 이제 상녀에 넣고 어깨에 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상녀를 메고 이제 그 묻을 때까지 갑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변해가지고 상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연구차에 그냥 딱 넣어가지고 끈으로 딱 메고 그냥 그대로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돈 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캐딜락에 탁 넣어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쫙 그렇게 하지. 요즘 누가 상녀 메고 야 이러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다 연구차나 캐딜락으로 그냥 돈 좀 있으면 캐딜락이죠. 근데 이 언약궤는 죽은 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현대적인 방법으로 옮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캐딜락이죠. 캐딜락이 실어가지고 쫙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오래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캐딜락이 아니고 무슨 제트 자동차가 나와도 하나님은 그 오래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다윗은 헌수레가 아니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소도 아마 잘생긴 거, 소도 흠이 없고 잘생긴 것을 골라가지고 이걸 몰고 가게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반자율로 그냥 소가 쭉 끌고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술이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아효가 이제 소를 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사가 옆에서 궤를 지키고 이렇게 궤를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3만 명의 그 백성들이 수금을 연주하고 비파를 연주하고 수금과 양금과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 오케스트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 그냥 고아 조선들이 어깨에 매라, 이거를 현대적으로 옮긴 겁니다. 현대적으로 옮겨가지고 멋진 자동차에 모시고 옮기면 더 멋있는 거 아니냐. 새 시대에 새 수레에
새로운 방식으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불순종이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소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가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막 흔들흔들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에 가던 우사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딱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는 손 대고 바로 적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막 20년, 30년, 100년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되는데 괜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가지고 옮기다가 청년 하나 죽고 막 온 백성 앞에서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분노였습니다. 분노가 막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뭘 더 원하시는 겁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애가 죽거나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 도대체 뭘 더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런 이제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럼 뭘 더 해야 됩니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언약궤를 옮긴 다윗은 잘한 것입니다. 근데 작은 말씀 하나 불순종으로 청년이 죽고 다윗은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 실패의 원인을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실패했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스러우시고 까다로우신지 다윗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것은 맞지 않는구나. 내 같은 것은 역시 하나님의 단답형의 말씀 듣고 만족해야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간다는 것은 나인데는 맞지 않구나. 너무 과분한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시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중단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의 오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참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전부 다 주기를 원하는 분을 자비롭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그냥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옷도 주고 싶어 하시고, 좋은 학교도 다니게 하고 싶어 하시고, 부자도 되게 하시고, 차도 주고 싶으시고, 모든 거 다 주고 싶으셔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재앙을 주시고, 암을 주시고, 수요일날 기도 제목에 보면 이 암, 저 암 걸린 사람들 막 올라오고, 수요일날 교회 오기 겁난다. 자꾸 암 환자들, 막 기도 제목 올라오고, 막 수술했다 그러고 말이지,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면 어떻게 이런 병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이게 빨리 안 없어지는 거 봐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북한에 저 핵무기 안 없어지는 거 봐. 얼마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내 알바 잘린 것 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막 좋은 것을 막 주고 싶어 하시고, 좋은 것은 다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못 믿을 때가 많습니다.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자, 우리가 하나씩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잘 나가던 소가 왜 이 타작마당에서 막 미친 듯이 뛰놀았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못 보는 것을 소가 본 겁니다. 소가 무엇을 봤을까요?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는 죽음의 천사를 소가 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그 타작마당에 올 때까지.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이 모독당해서는 안 된다. 더 하나님이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죽음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을 소가 봤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못 보고, 다윗은 못 보고, 선지자는 못 본 것을 이 소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가 천사를 무서워하니까요, 막 거기서 막 안 가려고 막 길길이 날뛰었던 것입니다. 그 타작마당은 넓은 곳이기 때문에 소를 멈출 수도 있고 또 마차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나 제사장이 죽음의 천사를 봤더라면 거기서 소를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이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밀고 가니까 소가 막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고 날뛰는 겁니다. 발람 때와 비슷합니다. 발람은 아주 희한한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도 예언하고 점도 치는, 성령도 임하고 악령도 임하는 아주 특이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아주 파워가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주면 돈을 많이 주겠다는 그 모압 왕의 말을 듣고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못 보는데, 나귀는 죽음의 천사가 길을 딱 막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칼을 빼고. 그래서 나귀가 3번이나 피합니다. 뭐 밭으로 가고 벽에 발을 비비고 나중에 주저앉고. 그러니까 그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귀를 3번 때립니다. 딱딱딱 3번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때려? 왜 나를 때려?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안 보여? 그때 딱 보니까 죽음의 천사 칼을 딱 빼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가 주저앉지 않으면 너 죽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개 키우면서 3번 때리지 마세요. 이 개가 많은데 3번 딱 때리면 말을 합니다. 왜 때려? 왜 때려? 죽음의 천사가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 안 키우지 않습니까? 3번 안 때리려고. 이 소는 봤는데 다윗도 못 보고 우사도 못 보고 우사의 동생도 못 보고 이 죽음의 천사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가 날뛰는 것만 본 것이죠.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참으셨습니다. 이 타작마다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천사를 보내었던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수리에 소가 끌고 오는 것을 내버려 두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 흉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가 이제 날뛰는 겁니다. 소가 날뛰고 나귀가 날뛰고 개가 날뛰고 고양이가 날뛰고 다 날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 침체된 미국 교회에서 뭘 한다, 뭐 어느 교회에서 뭘 한다, 그걸 너무 쉽게 따라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따라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그 따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따라합니다. 안 따라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20년 동안 부흥이 없었던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 교회들은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씩 다 부흥회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 아니면 순종하자,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부흥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쓴 것이 뭡니까?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부흥회를 한번 해달라. 그거는 우리가 해줄 수가 있죠. 부흥회 우리가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회 한 건 아니고요, 남전도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재철이 오빠 모시고. 그때 이 재철이 오빠 인기가 엄청나가지고요, 뭐 꽉 찼죠. 꽉 찼어요. 예배당이 꽉 찼어요. 우리가 현대적이다, 참 현대적이다, 보기 좋다, 외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참 보기 좋더라, 그렇게 해서 따라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동성애 딱 그 합법화하니까 참 좋더라, 그런 것도 안 되고요. 남자들이 손잡고 와가 예배드려 이렇게 하면 안 돼. 손 떼야지. 손 떼고 회개해야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사라고 합시다. 우리가 우사인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 옆을 이렇게 가는데 막 소가 뛰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키겠지 이러면서 떨어지는 거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걸 잡아야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떨어져도 내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 모으고 있을래요? 아니면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잡을까요? 아가페 어떻게 할 거예요? 잡겠죠. 아가페는 잡을 거예요. 굉장히 용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을까요? 살까요? 죽겠죠. 아가페 죽겠죠.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도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는 것을 뭐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잡아야죠. 잡으면 죽는 거예요. 다 죽었을 겁니다. 이것은 우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얘는 다윗부터, 왕부터,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죄입니다. 그 결과 청년이 죽은 거예요. 청년이 죽었습니다. 우사도 성경을 좀 알았더라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자기가 사는데
이 수레에 실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 안 한 거예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분명히 틀렸는데 이걸 틀렸다고 말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여성들은 그걸 어떻게 하든지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해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맞으면 딱 바꿉니다. 딱 바꿔요. 평신도들이 컴플레인 하는 것도 맞으면 딱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맞을 때가 많아요.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성들이 권사들이나 또 평신도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 맞은 것이 있으면 딱 바꿔야 돼요. 그래야 청년이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권위가 너무 크고 평신도들 당의 권위가 너무 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권위가 너무 없어서 좀 문제입니다. 권위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초를 켠다든지, 전기가 있는데 왜 초를 켜죠? 전기불이 더 잘 보이는데 초를 켠다든지, 큰 십자가를 뒤에 둔다든지, 큰 십자가 앞에 성경책을 펼쳐둔다든지, 하나님 보고 좀 읽으시라고. 우리는 여기 큰 성경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보라고 읽는 게 아니고 혹시 그 예배 인도자가 급히 어디서 온다고 성경을 못 가지고 왔을 때 읽으라고 요 하나 비치해 놓은 건 있습니다. 강대상에. 하나님 읽으라고 갖다 놓은 건 아닙니다. 마리아상을 세워 놓는다든지,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잡아서 적살을 했는데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이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적사한 것이지 지옥 간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했다 해서 지옥에 보내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행위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사가 지옥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사를 하나님 징계하셨다. 사실 다윗을 징계하신 것이고 제사장을 징계하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까다로우시고 변덕스러우시고 끝없이 노력해도 결점을 찾아내시는 그런 아주 까다로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다. 잘못했다가는 죽는다. 그래서 다윗이 딱 중단을 합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지 않고 거기서 중단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거를 갖다 놓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교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인 것 같지만 블레셋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사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독종에 걸려서 죽었고 또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의 괴가 그렇게 무서운데 그걸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죽은 그 물건을
블레셋이 감당을 하지 못했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봤다가 70명이 죽었다는 말도 있고 7만 명이 죽었다는 말도 있고 우사도 죽었고 다윗도 망신을 당했는데 그 괴를 우리 집에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식구들? 근데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괴를 죽으면 죽자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모시다가 죽자, 내 자식도 죽고 내 부인도 죽고 우리 하나님 모시다가 죽자. 우리 한평생 하나님을 모실 기회가 우리 한평생이 어디 있나? 우리 모시다가 죽자.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무지무지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무지무지한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지병이 다 나아버려요. 지병이, 모든 지병이 다 나아버려요. 그리고 그 키우는 닭이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픈 거 하나도 없고 뭐 농사도 잘 되고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안 된다고, 왜 그 무서운 언약궤를 우리 집에 보내려고 하냐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한평생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길 기회가 어찌 한 번이라도 있겠느냐. 우리 죽자. 우리 하나님 모시고 죽자. 아들들아, 우리 한 참된 하나님의 언약궤 모시고 죽자.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고 막 복을 주는데 막 자식들도 복을 받고 며느리도 복을 받고 아기들도 복을 받고 아기들 막 다 천재로 변해버려요. 팀이 했다가 막 어느 순간에 뭐 이차함수 막 불고 말이죠. 뭐 영어로도 막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막 창고가 차고 넘치고 막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바로 믿을 기회가 어디 있나? 우리의 하나님을 바른 복음을 듣고 바로 믿는데 바로 믿고 죽자 삽니다. 그리고 막 복이 막 임해요. 자식들에게 복이 막 임합니다. 그 골치 아픈 복음을 왜 우리인데 주려고 그래? 언약궤를 왜 우리인데 주려고 그래?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징그럽다. 그러면 이제 복이 날아가는 겁니다. 11절에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셨던 오벳에돔과 그 집안에 복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오벳에돔은 다윗은 겁을 내었습니다. 다윗은 주저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데 주저했습니다.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오벳에돔은 이런 찬스가 어디 있느냐? 우사가 죽고 이런 찬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궤가 우리 집에 오다니. 그날부터 가족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 중에 병든 것들도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엉어리도 다 풀어졌습니다. 과거에 대한 원한들 모든 것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소문날 만한 그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축복하면 축복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벳에돔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이 새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베세메스와 블레셋의 징크스가 또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임재는 위험해.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벳에돔을 죽으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다가 오벳에돔의 집에 너가 맡아라, 이 무서운 하나님의 교회 맡아라, 너희들 죽으면 죽으라, 이런 식으로 떠넘겨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에게 와서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병 다 나버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곰곰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역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왜 첫 번째 실패했을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방법, 현대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고아자손 4명이 하나씩 매야 되는데 뭔가 좀 더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수레에 실었다가 이 사고가 난,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그 답을 아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답을 모르면은 계속 헤매게 되는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용기를 내어서 두 번째 다시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자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고아자손들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4명씩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옮겼습니다. 근데 벌써 기분이 달라요. 지난번에는 옮기면서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번에는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궤를 옮기면서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전에는 빨리 옮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소 6그릇 하면은 제사 지내고 또 소 6그릇 하면 또 제사 지내고 소그릇보다 더 늦어요. 보통 소그릇이 제일 늦다고 그러는데 소도 놀랄 정도로 6그릇 옮기고 또 제사 지내고 6그릇 옮기고 또 제사, 하루 종일 걸린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엔조이를 한 겁니다. 엔조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6그릇 옮기면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다윗은 얇은 베옷을 입고 막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워십 댄싱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애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옮기면서 하나님하고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궤를 구경했고 하루 종일 제사 지내고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춤추고 피리 불고 나팔 불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는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부인이고 사울의 딸인 미갈은 궤를 옮기는 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궁 창문에서 빼꼼히 내다보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원래 이 사울의 피가 하나님의 이런 성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좋아하지 않아요. 피가 무서운 겁니다. 그 기질이 이제 딸에게도 피가 흐르는 겁니다. 미갈에도 사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얇은 옷만 입고 막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아니 저 궤가 뭔데 왕이 채신머리 없이 속이 다 비치는 옷을 입고 알몸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를 해가 막 저렇게 막 춤을 추는가? 아유 창피해 죽겠네. 그러면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갈 장막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완전한 성막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막 기뻐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영감이 흐르고, 이 똑딱똑딱 하는 이런 단답형이 아니고, 야구 경기할 때 보면 딱 때리고 딱 번트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홈런이죠. 홈런. 시원한 홈런으로 딱 해가지고만 넘겨버리는,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흐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 남녀 구별 없이 떡 한 덩어리와 고기 한 덩어리를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고기와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에 입성하셨을 때 포로되었던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열등감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물을 그냥 방구석 쳐박아 놓으면 안 됩니다. 선물 받은 것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옛날 로마 장군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그 폐물들 가져가서 막 던져서 나눠주었습니다. 국민들이 막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주님은 세상 것을 뺏어서 우리에게 막 주십니다. 세상 것. 우리 세상 것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 것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도 주시고 선물을 막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선물을 막 주십니다. 막 선물을 주셔요. 이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탄이 다윗을 시험했습니다. 다윗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식구들을 축복하려고 들어왔을 때 미갈이 왕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꼬옵니다. 왕이 오늘 굉장히 영광스럽더군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영광스럽더군요. 그러면서 오늘 염치도 없이 그 얇은 옷을 입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그 계집종들 앞에서 참 난 창피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창피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왕의 채통이 어디 갔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옷을 안 입거든요. 속옷 안 입고 그냥 에봇만 입고 막 춤추고 이러니까 맨살도 다 보이고 말이죠. 엉덩이도 다 보이고 이런데 자기가 막 창피해가 죽는 줄 알았다고. 미갈은 자기는 다윗의 정부인 아닙니까? 정부인이니까 다윗이 하는 행동 중에서 보기 싫은 거 있으면은 잔소리도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예배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구경꾼으로 잔소리꾼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옷을 입고 막 춤을 춘 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입고 막 끌어안고 딸이 아버지 안고 막 목을 안고 막 춤추고 막 돌고 말이죠. 아버지하고 막 아버지가 목을 안고 막 돕니다. 돌아요. 수년 만에 부인이 남편을 만나서 막 남편 목을 잡고 막 웁니다. 이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애가 막 우통벗고 아버지 막 붙잡고 막 울고, 애가 막 놀다가 막 아버지 잡고 막 놀고 막 울고 말이죠. 그 얼마나 그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린애 같은 거, 이거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웬만했으면 미갈이 하는 말을 참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미갈이 하는 말 속에 사탄의 그 업신여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갈이 한 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내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날 주권자로 삼으시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어린아이같이 뛰놀리라. 나는 더 낮아지고 더 유치해져도 난 좋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더 유치해져도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미갈이 하는 말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치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유치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대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마치면 다 에너지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설교하고 내려온 목사님을 붙들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아요. 데미지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사고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좀 탈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붙들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상처가 돼가지고 난 막 싸웁니다. 나중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선물을 받아가세요. 선물 받아가세요 이랬는데도 선물 안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물 받아가세요. 하늘의 선물, 땅의 선물 받아가세요. 창문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창문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터넷 예배는 또 다시 어려움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냥 와야 돼. 무식하게. 옛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침 튀기면서 이래 예배 드려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세련되면 세련될수록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왜 그래 인터넷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신가, 공대 나왔다는 분이 저렇게 무지한가. 공대 나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식한 옛날 방법이 좋아요. 옛날 방법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천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